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만 그 눈이 오는 추위 속에서도 이 생명과 봄의 기운은 멈추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비바람과 혹독한 고난의 광풍이 불어도 우리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여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그 적그리스도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27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너희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의 포인트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 그 다음 이어서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고 그때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던 이 마귀의 자식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으로 그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그 어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성도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요한이 빛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를 행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어서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하거나 또 다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마지막 나팔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미 앞서 죽은 성도들, 자는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요한이 다시금 성도들에게 환기시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너희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지 아는 자들이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앞에서 말한 의를 행하는 것에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다시 말해서 의와 불법이 정반대의 개념이고 빛과 어둠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용되는 이 불법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불법도 역시 똑같은 헬라어 아노미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자의 정반대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한은 이 죄를 짓는 자를 누구로 지칭하느냐? 바로 당시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아는 자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분명하게 죄가 없으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말하는 이 범죄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도도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바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범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자체가 악하다고 하면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실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삶 가운데 온갖 더럽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이단들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분명히 분별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일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옛뱀 마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부 마귀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 죽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겉으로 말로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아름답게 공생하는 것처럼 온갖 이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삶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은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 있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행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으로 눈이 먼 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완전한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가 이 온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부류도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곧바로 그의 삶의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씨가 열매를 결정하지 열매가 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범죄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성도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귀의 자식만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들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인지 그가 마귀에 속한 자인지 그의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마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영지주의 이단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성도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분별을 못하고 너무나 쉽게 미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세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금 이 영상을 이 순간까지 보고 있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무엇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